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로 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로 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얼굴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올 수 없으되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무화과라는 자들은 시험과 불과 여러 가지 어리석고 때로운 성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심령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풀이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내가 이 세대에 구하는 자들을 용하여 마음을 좁히지 말고 전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리스사 의뢰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것이니라.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저희들이 봉독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전파될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서 믿음으로 화답하여 우리의 삶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한 분이 있으시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을 속에서 특정한 기사를 찾아보는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헤비급 권투 챔피언이었던 그 조 루이스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는 그림을 공부하다가 권투를 하였다고 합니다. 1937년 6월 22일부터 1949년 3월 1일 은퇴하기까지 그 헤비급 챔피언, 권투선 챔피언 25회를 방어했습니다. 그리고는 상대방을 21번 KO승을 거둔 그 당시 최장기 선수권 보유자였습니다. 조 루이스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돈에 대한 그의 생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제로 돈을 좋아하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돈은 나의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훌륭한 안정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돈이 있으면 어느 정도 안정제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에게 요즘 돈이 궁색한 모양인가?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언사전을 제가 잠깐 이 돈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찾아를 보았는데요.
이 사무엘 버틀러는 돈은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엎드리는 유일한 권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F.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돈은 좋은 하인이지만은 돈이 하인이 되면은 좋은 하인이지만은 주인이 되면은 나쁜 주인이 된다, 이렇게 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의 삶의 50%는 돈을 생각하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업가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사업가는 아마 95%의 삶을 돈을 생각하고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리라. 생각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 되게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돈에 대한 그의 생각은 그의 인격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여기에 돈에 대한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존 맥카더 목사는 특별히 이 돈에 대한 책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돈을 버는 능력, 또는 돈 쓰는 방법, 또 저축, 투자, 낭비 등. 그러나 이러한 말씀도 돈은 궁극적으로 아무런 안전이나 소망을 보존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4절 5절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렇게 지혜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돈이 악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가진 자가 악한 자라,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부자를 미워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말씀에 없고,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인류입니다. 모든 부류에 속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어디를 보거나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정죄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당한 유익을 취하여 재물을 얻고 그릇된 동기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즉 부요한 재물을 가지고도 연민의 정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현대수로로 큰 재물을 소유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요셉이 그러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러고 요시아나 바나바, 필레몬, 신약에 와서 여기 바나바, 필레몬, 루디아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지나치게 존중하는 배금주의가 있고 또 물질을 멸시하는 여기에 물질 경시주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말한, 즉 다시 말해서 성서적인 가치관이 경제관이 아니고 비성경적 경제관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유사한 투쟁이 있어요. 갖고자 하는 탐심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에 대하여 투기하는 바로 이런 일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태도에 대하여 다 사실상 정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문자 그대로 오늘 주제를 돈이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에 돌아와서 보면은 여기 돈에 대한 세 가지 태도를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은 다시 한번 저희들은 돈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 보이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돈에 대한 세 가지 그 태도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젊은 목회자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 돈에 대하여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아마도 여기에 돈에 대한 어려움도 여러 가지 문제도 그리고 실제 필요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에 아마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옥살이 1차 옥에서 나와서 2년 동안 다시 그 옥에 갇히기 전에 여기에 이 디모데 전서를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돈에 대해서 여기 이야기를 하면서 격려의 차원도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과 6절, 7절, 8절을 여기에 첫 번째로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치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촉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 내용에 부자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여기 그 내용을 보면은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 속합니다. 라고 하는 그들에게 주의를 하는 것을 여기에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의 말씀은 사실 대부분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 본문에서 소급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서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어떤 경건을 여기에 그의 신앙생활을 어떤 이익을 얻는 재료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 그 내면에서 아니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계 속에서도 다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신앙생활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 다음에 또 이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방금 저희들이 5절과 6절에 디모데전서 6절에 경건이라는 단어를 봤습니다. 이 경건은 godliness, 영어로는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단어를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6절에서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그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적이라는 말. 5절에도 지적, 그리고 6절에 지적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경건이라는 이런 말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큰 이익이라는 이런 말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에서 이런 하나의 공식이 형성되는 걸 봅니다. 경건하고 godliness,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삶, 거기에다가 더하기 플러스 여기에 지적 또는 자적 contentment, 그러면 equal, 그러면은 뭐가 나오는가? 큰 이익이 나온다. Great gain. 이런 공식이 이 말씀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경건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가르쳐서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족은 무엇입니까? 외부의 여건이나 재정에 관계없이 내적인 만족,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평안을 유지하는 이런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경건 더하기 지족, 자족 더하면은 큰 이익이 있는데, 이 큰 이익은 사실상 여기에서 본문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물질적인 이익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에서 나는 많이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다 하는 그들에게,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메시지가 있다면은 여기에 무언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게 행복의 비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은 큰 부자를 이루는 것은 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 놓고 돈 먹는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아닙니다. 매일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적인 평안을 수반하는 자족을, 여기에 그런 자족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보다 더 저희들이 명확하게 성경은 성경으로 풀라, 이런 원리가 있죠. 그러면은 이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은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 옥에 매어 있을 때 여기에 보낸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4장 11절과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궁핍하기도 했어요. 또한 어떤 형편든지, 그러나 꼭 내가 궁핍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형편에든지 처하든지 간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배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주 낮아질 대로 천대받는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렇게 그런 때도 내가 어떻게 대처할 건가 반응할 줄도 알고, 그 말이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는 또 물질에 이렇게 풍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것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도 있고, 그리고 풍부도 있고 궁핍에도 있는데, 이 모든 일을 경험해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배운 게 있다 그랬습니다. 일체의 한 비결인데 배웠다. 이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게 과거 완료형입니다. I have learned. 갑자기 도통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궁핍에 청하기도 하고 풍부에 청하기도 하고 비천에 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청하면서 배웠다. 훈련받은 것이 있다. I have learned.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치종 또는 이 자종, 그 일체의 비결,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는 이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랄까, 내가 그냥 단순히 만족하다, 그런 저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여기서 어떤 영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는 영적인 면에 영혼에 대한 부담을 지니고 있었던 그였습니다. 그는 주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은혜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갔습니다. 위험이 있고 핍박을 받기도 하였고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속합니다. 고통도 있었습니다. 2002년에 히딩크, 유명해진 분이죠. 우리가 월드컵의 4강에까지 올라가게 된 바로 그 감독 주인공의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배고프다. 나는 여전히 I'm still hungry.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족한다, 지족한다라는 것은 그런 생각이, 그런 느낌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 아닙니다. 여기서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갈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룩한 소원, divine desire. 이 갈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배고픔이에요. 목마름이에요. 배고픔이에요. 뭐에 대해서요? 예수 닮아. 주님 닮고자 하는.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만족이나 이 환난과 시련에 대한 무감각적인 면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처를 미리 새에서 면역하고 미리 보호막을 치는 그런 의미에서 자족하기를 배웠고, 여기에 그 일체 이 베개를 배웠다, 그런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자족은 위에 말한 단순한 그런 만족이 아니라 여러 형편이든지 외부적인 여러 가지 가치, 여러 가지 여건에 영향받지 않고 여기에 내적인 충족, 거룩한 그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걸 지녔다, 그걸 배우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만족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여기에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거 아닙니까? 한 찬송 작시자가 당신은 세상을 가질 테면
가지시오. 그랬습니다. You take the whole world.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님을 주십시오. But give me Jesus.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분은 나의 필요의 모든 것입니다. He is all I need. He is all I need. 이렇게 여기에 찬송을 작시를 한 겁니다. 이것은 이런 겁니다. 다윗의 고백도 맞습니다. 다윗도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주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고백을 하는데 그 시편 23편 1절을 말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I shall not want.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지적과 자족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격을 가졌다 이런 게 아닙니다. I have learned.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의 훈련을 통하여서 이렇게 배우는 경건한 삶을 이어가면서 배웠다. 훈련을 통하여 배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족함을 어떻게 배우게 됐을까요? 라는 겁니다. 여기에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시작.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 세상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나셨습니까? 그러면은 이 세상 떠날 때 뭐 가지고 갑니까? 그래서 공수래, 공수거 이런 말이 나왔죠.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이런 겁니다. 영원한 견지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개척교회,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미국에 있었던 그 일인데요. 그런데 이분이 장례식을 인도하기 원하였어요. 그런데 까만 옷이 없었어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싸게 구하기 위하여서 고물상을 찾았는데 여기에 보통 시체 안치소에 갔는데 거기에 죽은 사람의 옷을 입혔던 그 옷을 어떤 경우에서 그대로 묻지 않고 벗기고 시시만에 뭐 화장을 했든지 그런데 그 옷에 여기 고물상에 와서 아주 싸게 팔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까만 옷을 입고 그리고 장례식을 집례를 하다가 우연히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주머니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죽은 사람은 주머니가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주머니가 없는 옷을 입고 설교를 영원한 현재에서 현재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설교할 때 그 복장을 입고 하는 이 복장이
그 실물 교수가 된다. object lesson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견지에서 현재를 보는 것이요. 두 번째로 우리 생활을 단순화하면은 자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 8절이죠. 한번 읽어보시죠. 이것도요. 시작. 여기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사실 한 끼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은 사역자들하고 같이 식사할 때 제가 많이 하는 말입니다. 입을 것 있고 덮을 것 있고 누울 곳이 있다면은 이 성경적 견지로 볼 때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더 좋은 것만을 추구하면은 지족 또는 자족은 절대로 안 오죠. 가져도 또 갖고 싶고 또 가져도 더 나은 형편이 되고 싶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는 것은 자족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이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멋지게 했다고 그분이 행복해 하던가요?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어떤 헬라의 그리스의 철이는 적은 것에 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무엇이 있다 하여도 자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한다. 의미 있는 말인 것입니다. 사실 저 여기서 이 관심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철인이 이야기했다, 명언이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대상을 생각해 보면은 어느 층에 속해 있든지 간에 바로 우리 자신, 여러분과 저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여기에 무엇에 바라볼 것인가? 아니, 여기에 그 자신, 우리 자신에 대하여 여기에 말씀하는 그 가치가 무엇인가, 무엇을 가치로 여겨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만 한다면은 그것은 족한 줄로 알 수 없고 족한 줄로 성공하는 삶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더욱 어려움에 겪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행복의 비결,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는 이것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물질과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저희들 보고자 하는 것은 보면은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기 뭐냐면 이제는 부자 되고 싶은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어떻게든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 그저 어떻게든지 구하려고 하면은 시험을 당하고 올무에 걸리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이런 그 정욕에 바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올무에 빠져 여기에 자초하고 만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한 말씀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보여요. 여기에 10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네, 네. 시작.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돈 자체를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자체, money per se. 이게 아니에요. 돈의 본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이 아시는데 돈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원어의 뜻을 보면은 무엇을 붙들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하는 거, 이거 그냥 악착같이 내가 가져야 하는 거,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면 두 가지 결과가 초래되는데, 영적 삶에 믿음에서 방황합니다. 믿음에서 떠나 방황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물과 주님을 겸하여서 누가 주인이 되느냐 문제인 것입니다. 예. 무엇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돈을 사랑하는가? 이거입니다. 개인적으로 근심되는 일이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은 일만 악의 뿌리가 돼서 이렇게 범죄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돈은 선한 데도 쓰이고 악한 데도 쓰입니다.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돈을 사랑하는가, 아니면은 정말 내가 내 생의 모든 게 부자 되려고 하는 것에 전부 초점을 맞추고 추구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그리고 바로잡아 그리고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칠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에 예방적 측면이에요. 죄 짓기 전에 미리 예방적인 측면으로 권면합니다. preventive라고 그러죠. 그런가 하면은 그뿐만 아니라 여기 가르침이 있었는데 책망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디서 잘못됐는가를 깨닫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corrective, 그래서 바로잡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래서 예방적인 측면과 교정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말씀들은 대체로 예방적인 교훈입니다. 예방적인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미 선을 넘은 분이 있다면 이것은 예방적이 아니라 교정하여 바로잡아야 될 이런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의할 것, 그 다음에 그저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경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실제 부자들에게도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17절,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모든 걸 걸지 말고 하나님께 두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주어. 이것은 정말 진짜 진실되게 살게 하옵소서. 이때 참으로 진실되게 사는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서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이런 삶일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재산이 있는 것 그 자체를 조금도 부끄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을 했을 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재산은 존중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 자의대로 할 수 없더냐 이렇게 하고, 여기 내 가진 것을 이렇게 말하는 소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가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되거나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취득에서는 문제가 되고,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재산은 존중돼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사역을 해오면서 그 큰 사역을 이루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에게 보니까 그 뒤에 크게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빅 박사님이 그 사역을 할 때 알령 형제 같은 사업가가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교회를 했던 멜링턴 목사님, 저도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에는 뒤에 백만장자였던 로슨 형제가 있어요. 제가 그 집에도 가보았어요. 제리 포일 목사님 사역에도 여기 보니까 에런 맨이라고 하는 보험회사 회장이 여기에 그때 엄청난 필요가 있을 때 그런 후원자가 옆에 있었다 하는 사실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대학교에서도 여기에 그
참 후원하는 이런 분들이 있었고, 도서관을 지을 때도 여기에 그 고병은 회장이 제 사무실 찾아와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조그만한 도서관 하나 지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다른 일들은 우리 빅 박사님의 그리고 그의 영향력, 다음에 오는 분들 친교회 이렇게 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일스 앤더슨 카레지 보니까요, 하일스 목사님, 이 앤더슨은요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습니다. 이게 주택 건축업자였는데, 그래서 이분이 후원해서 하일스 앤더슨 카레지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 집사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드림으로서 여기까지, 여기 있고 국외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여하고 드리고, 이런 분들이 여기에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와서 선교를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이 부자에게 경고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훈이 될 건 마음을 높이지 말라,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의 그 땅, 적과 굴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걱정한 게 있어요. 두려워한 게 있었어요. 두려워한 게 있어요.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그렇게 했다 생각할까 봐요. 네, 하나님 기억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모든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사람들이 어려운 함정에 빠지는 때도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묵한 궁덩이, 여기 이사야서 5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럴 때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글을 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 다음에 교만하지 말고, 또한 재물에 대한 기대를 걸지 말고, 그 재물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재물에다가 두지 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17절이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도 하십니다. 누리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재물은 정함이 없어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소망을 다 두지 말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독수리처럼 날아간,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 부자들에게 좀 후한 사람이 되셔요. 인색하지 말고 좀 후한 사람 되셔요. 여기 18절 19절에 좀 한번 읽어보시죠. 시간이 갔습니다만 잠깐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이것이 시작. 예수님이
마지막 남긴 말씀 중에 하나가 제자들 사이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 회자된 말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어요. Living is giving. 사는 것은 주는 것이다. 죽은 자만 주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부자 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부자인데 하나님의 교훈을 받습니까?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잠시 머리 숙이고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물질에 관하여서, 돈에 관하여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할 때 자족하기를 배우는 비결, 어떤 형편이든지 주의도 받았습니다. 부자 되려고 하는 분들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도 생각해 봤습니다. 많이 부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된 삶을 믿음으로 애써 살아오시도록 노력해 오신 거 압니다. 그런데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돼서 내 남은 여생에 이와 같이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더해져서 자족하는 삶과, 그리고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아름다운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그런 삶이 되도록 오늘 새롭게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손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원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받아들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신 분, 예수 믿기 원하시면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성령은 역사했습니다. 소멸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 오늘 새롭게 내 삶을 새롭게 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뜻을 이루며,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복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주께 의뢰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옵나이다. 아멘.